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하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덕담을 많이 하는데 그 덕담하는데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복을 다 좋아하지만 복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이 씁니다. 지금은 살기가 좀 좋아져서 과거만큼은 쓰지 않지만은 우리 조상들은 복자를 참 많이 썼어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자식이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복자된 이름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저희 또래만 해도 복자된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복만이, 복남이, 복동이, 복돌이, 천복이, 만복, 대복, 장복, 영복, 칠복, 팔복, 길복, 수복, 순복, 오복, 복길, 복녀, 복예, 복자, 복선, 복남, 복수, 복림. 제 친구도 복동 목사가 있고 우리 교회 권사님도 이 중에 이름이 같은 분이 몇 분이 있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주고 이런 이름처럼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고 또 돌이 되면 복자든 모자를 씌우고 복자든 옷을 입히고 복주머니를 채워주고 복자든 베개를 베고 자게 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만복래라고 대문에다가 써붙이고 만복이 들어오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놓기도 하고 복조리를 대문에 달아놓고 복이 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복을 많이 빕니다. 돌이고 나무고 신주 딴지고 미륵이고 부처고 심지어는 북두칠성 무슨 해가 뜰 때는 해를 보고 달이 뜨면은 달을 보고 복을 빌고 심지어는 호랑이나 뱀도 무슨 복을 줄 줄 알고 산신령이라는 건 호랑이거든요. 또 울타리에 뱀이 나오면 참 이게 복뱀이 나와 이게 다른 데로 가면 안 된다고 이게 모신다고 해서 뱀에게도 복을 빌고 얼마나 복이 간절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과연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지만 특히 우리 조상들은 원시적인 기복 사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무속 종교만 기복 종교는 아닙니다. 무속 종교는 제액기복, 애군을 제거하고 복을 비는 종교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도 기복 종교예요. 성경에 복이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자든 단어를 얼른 찾아보니까 620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 복받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어떤 신을 섬기든지 목적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가서 복을 빕니다. 왜냐하면 복의 주인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름에 복이 달린 줄 알고 장명가를 찾아가가지고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장명가가 지어준 이름을 짓는 분도 많아 있어요. 이름대로 다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전에 성남서 신방을 하다 보니까 그 달동네 조그마한 집에 박거부, 또 봉천동 와가지고도 그때 저 삼동에 신방을 가다 보니까 어느 또 산비탈 조그마한 집에 최대부, 이름대로 살 것 같으면 그 동네 살지 않고 그 집에 살지 않고 강북이나 강남의 부자촌에 살아야 되는데 이름 잘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또 무슨 복이 사주팔자에 있다. 그래서 복 받고 안 받는 것은 팔자소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는 미리 사주를 봐놓고 사주에 맞는 날 자식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날도 차지 않는 애를 유도분만을 시키는가 하면은 심지어는 배를 갈라서 꼭 그 시간에 놓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참 한심하기 짝이었습니다. 복이 사주팔자라는 게 뭡니까? 생년, 생월, 생일, 생시가 같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주팔자에 달렸다면 에서와 야곱이 똑같아야 되죠.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은 사주팔자가 같기 때문입니다. 같은 해,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에 났거든요. 쌍둥이라고 같이 나지는 시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동시에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시가 같잖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생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지하철 추운데 거기에 사주 보는 사람이 쭉 나와 앉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자기 사주는 제대로 못 보나. 언젠가 한번 물었더니 그저 내 팔자는 이게 제 팔자입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런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또 어떤 방향에 있는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집을 짓고도 편리한 쪽으로 대문을 내지를 못해요. 엉뚱한 데 대문을 내. 아니 이쪽에 대문을 내면 좋은데 왜 이쪽에다 대문을 냈습니까?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것도 아주 돈 많이 들어서 그 방향에다가 대문을 내면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요 방향에 해야 차마 그래서 복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물어보지는 못했지만 뭐 그렇게 복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대문 방향 따라서 복 받는다면 누구는 못하겠습니다. 또 어디에 이사를 가고 길을 가고 여행을 해도 방향을 물어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또 무슨 복이 시에 있는 줄 알고 결혼식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장례를 해도 시간을 맞춰서 하는 분이 있어요. 한 번은 삼복도에 저 지방에 장례를 갔는데 얼마나 더운지 사역은 다 했는데 하관을 안 하는 거예요. 하관은 언제 합니까? 아직 시가 안 되었습니다. 언제 쉽니까? 오후 2시쯤에 쉽니다. 그때까지 더워서 어떻게 기다려요? 우린 예배 보고 갑니다. 미리 학원도 안 하고 예배 보고 온 일도 있었어요. 볼일 보러 가도 오늘 어느 방향으로나 또 어느 성씨를 만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어느 방향에 나무 목자 든 성씨를 만나면 안 된다. 그날은 박씨 만나도 안 되고 이씨 만나도 안 되고 임씨 만나도 안 되는 거예요. 조용남 씨하고 송창식 씨는 친형제처럼 친하대요. 그렇게 가까이 지나는 사이인데 조용남 씨가 모친상을 당했을 때 송창식 씨가 문상을 오지 않았다.
조영남 씨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왜 문산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문산 가려고 그랬더니 송창길 씨 어머니가 어디 가서 물어보고 오더니 오늘 그거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친한 사이인데도 문상을 안 갔대요. 또 어떤 사람은 복자를 써붙이면 복이 올 줄 알고 복자를 써붙이는데 그것도 반듯하게 써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자에게 예의를 베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자를 뒤집어 붙입니다. 그 왜 복자를 뒤집어 붙였습니까? 그랬더니 복이 들어와가지고 그만 다리 몽둥이가 꼬꾸라져가지고는 목이 나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는 복이 뭐 걸어 들어오는지 그럼 만약 날라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어디 보기는 보고 뭐 말은 들었던 모양인데 그 뭘 제대로 몰랐어요. 작년인가 재작년 우리 구정 때 우리 교회가 파송한 중국의 선교사 전기호 목사님이 섬기는 북경 학원로 교회. 그게 중국에서는 최초로 외국인들이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로 허가난 1호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참 큰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이스라엘에 2월 17일 날 현판식을 합니다마는 우리 교회가 최초로 예루살렘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거기 성지연구소 건물을 샀어요. 종교단체의 성지연구소의 건물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등기소에 등기한 또 1호예요. 1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 믿는 장로의 신학대학 이름으로 정식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문교부에서 허가를 해주어서 거기에서 무슨 문교성, 외교성, 뭔성 몇 개 부처가 심의를 해가지고 허가가 가지고 현판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은 이 학원로 교회가 외국인 교회로 1호인데 너무 감사해서 장모님 전원과 제가 방문한 그때 마침 구정 때 아닙니까? 호텔에 라비고 식당에 가니까 전부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어요. 이걸 보고 한국에서도 거꾸로 붙이는가 보다 해서 그 왜 거꾸로 붙였느냐 물었더니 뒤집어진다는 말과 복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로 따오라는 말. 같은 말이. 복이 들어와도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인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 복의 주인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방법으로 복을 비니 그게 미신적인 행위요 복을 받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선 복을 받으려면 복의 주인을 알아야 되고 복의 주인을 바로 알아도 복 받는 방법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의 주인이 누구인 걸 가르쳐 줍니다. 누굽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거기서부터 우리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과학은 창조된 자연이 대한 이치만 알지 창조된 비밀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무슨 펑 하고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터지기 전에 그거는 누가 만들었나? 터지기는 누가 했나? 그거까지는 또 과학은 모르는 거예요. 한동대학 교수 총장께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예수 잘 믿는 부인을 장가를 가가지고 교회는 따라가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었다는 게 이게 과학자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야말로 지금 현재 과학은 그거 아닙니까? 빅뱅이라 해가지고 펑 터져가지고 됐다는 건데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면 터지게 한 거는 누가 만들었는가? 터지게 한 분은 누군가? 이게 성경의 하나님인가 보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믿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건 뻔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은 분명히 아는 거예요. 또 그거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온갖 거 다 알아도
주인을 모르면 안 되죠. 우리는 그래도 주인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를 믿는데 문제는 그러면 복을 받는 방법이 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으신 우리 모든 인간이 복을 받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에 복을 두었다. 복을 만들어 놓고 복을 준비해 놓고 그 복을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예비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복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내가 복을 예비했다. 주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복 받을 길이 뭐냐? 길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는데 뭐. 이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두 가지.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보라 오늘날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거죠. 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되는 일이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순종보다 먼저 사랑을 말했는가? 순종은 사랑하지 않아도 순종할 수가 있어요. 미워해도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욕을 해도 순종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사랑하면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은 사랑의 외적인 표현이거든요. 물론 사랑하지 않고도 순종할 수 있지만 그건 거짓부렁이고 진짜 순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고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 말에 순종하게 돼 있고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습니다. 저 아무개는 마누라 말에 꼼짝을 못한다고 말이에요. 저런 바보 같은 거 어딨나. 그럼 바보가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말을 안 듣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말하면 시끄러워. 그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해보세요. 아이, 그러냐고. 사랑해야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선은 사랑입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지 밉살스러운 사람에게 왜 주고 싶겠어요? 사랑스러워야 주고 싶지 밉살스러운 사람은 주지도 않고 줘도 아까워요. 줄 마음도 없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는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주고 싶어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있어도 없다고 그래. 뭘 달라도 없어. 그래.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면은 없어도 꽃이라도 줍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좀 사랑스럽고 사랑스럽게 굴어야 뭘 주고 싶지 밉살스럽게 구는데 그거 왜 주겠어요? 차라리 남 주는 게 낫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뭐든지 있는 대로 다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 없어서 꼭 주진 않아요. 하나님 없는 게 뭐 있습니까? 못할 게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순종을 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에서에게는 네가 나를 우습게 하니 나도 너를 우습게 한다.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랬어요.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집을 떠나 루스 광야에서 돌을 베고 오돌오돌 떨면서 자면서도 하나님을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을 꿈을 꿨다는 건 오매불망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꿈을 꾸느냐를 보면 내가 뭐에 관심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관심 있는 걸 꿈꾸게 돼 있거든요. 오매불망 생각하는, 저는 그저 꿈만 꾸면 설교하는 꿈 꿔요. 아이고, 그저께는 설교를 하는데 첫 예배 설교는 잘 했는데 그 다음 설교를 올라가가지고 원고를 가져오잖아요. 한참 쩔쩔쩔쩔쩔 매다 보니까 깼어요. 깨고 보니까 꿈이에요. 아이고, 살았다. 저는 그냥 맨 꿈꾸는 설교 꿈. 왜? 오매불망 설교니까.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오매불망했으면 그 외로운, 그 추운, 아이고 엄마, 아이고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을 꿈을 꿨겠습니까? 말씀으로 책망한 것도 아니고 비사백이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환도뼈를 꺾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놓지 않고 매달린 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귓뺨을 안 맞고 말 한마디 해도 핑 나가버립니다. 듣기 싫다 이거지. 거기다 귓밤 한 대 맞아보세요. 가출합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매달린 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내버려 두어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을 앞에 놓고 모세가 유언으로 하는 말씀, 제발 너희들은 너희 조상을 닮지 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좀 잘 살아라. 복받고 잘 살아라. 제발 멸망하지 마라.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그게 쉐에 말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를 기록하고 뭐를 붙이고 뭐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하루 3번씩 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인식을 할 때는 아이들이 손목에다가 메고 머리다 매가지고 통곡의 광장에 가가지고 성인식 할 때 그거 합니다. 저는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마에 매는 것도 가지고 있고 이것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라,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우리 교인들 이스라엘 한번 가봐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번에 가보세요. 이번에 우리 유혁 집사님이 아주 좋은 상품을 획기적으로 내놔가지고 말이죠.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갈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로 성지연구소를 사서 현판식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지연구소 이사회가 장로신학대 총장하고 우리 교회가 또 제일 먼저 파송한 선교사고 후원한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협동소장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갈 계획인데 저는 275만 원 주고 가요. 근데 우리 유혁 집사님은 150만 원에 가게 한대요.
그것도 원래 150만 원 아니고 219만 원인데 69만 원 할인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한 차례. 이스라엘 가보면요. 참 우리나라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삼천리 금수강산이. 도대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사느냐. 이런 사막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또 이번에 그 출애굽 과정에도 애굽에서부터 쭉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안에 가는 그 과정을 이번에 다 구경을 열흘 동안 하는 거예요. 열흘 동안. 어떻게 이 광야를 횡단할 수가 있었는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그 가보면 호텔마다 집마다 다 문간에다가 요 매주자라고 하는 게 그 가죽이나 혹은 뭐 금속이나 혹은 나무로 해가지고 붙여놨어요. 나갈 때 그 입을 맞추고 나가. 들어올 때 입을 맞추고 들어. 그 속에 뭐 들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걸 붙여놓고 나갈 때 그 입 맞추고 그걸 기억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하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그런 복을 받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막에서 국민 소도 2만 불이요. 사막에서 갈릴리 물을 끌어다가 물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농산물을 길러가지고 구라파 시장에 농산물 수출 국가를 만들었어요.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고 그런 복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 괜히 무슨 뭐 저 동남아 갔다가 지진으로 죽는 수도 있는데 뭐 어디 뭐 호주고 뉴질랜드고 뭐 구라파고 뭐 물론 여기 있으면 가서 보면 좋지요. 아이고 좋다. 참 잘 산다. 아이고 아름답다. 그까지 뭔 소용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면 성경을 읽으면은 야 이게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한번 다 같이 가세요 모두. 혼자 갈 걸 둘 내외 갈 수가 있어요. 한 번뿐이나 그러자면 이 말도 유지선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지 말기는 뭘 하지 마라. 돈을 많이 남고 붙으면 장사니까 내가 말 안 하지만 한 푼도 안 남는 건데 예수 믿는 사람 성지 가는 길인데 내가 광고 잘 해주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다 가세요. 다 가시라고. 빚을 내서라도 한번 갈 만합니다. 위험하지도 않대요. 저도 위험해서 겁이 나가지고 정 목사님도 안 보내는데 이번에는 보내려고 그러고 저도 갑니다.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외국 사람들은 한국에 어떻게 사느냐. 막 당장 막 전쟁 일어날 거고 나라가 막 뒤집어질 것 같다고. 왜냐하면 맨 그런 것만 뉴스에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이스라엘 꼭 그렇대요. 어디 폭발 사고 나도 꼭 한 군데만 딱 나는. 그걸 우리는 보니까 뭐 밤낮 그런 일이 있는 줄 아는데 지난번에 갔다 온 교수가 호텔에 앉았는데 뭐 이야기를 하더래요. 무슨 이야기냐니까 오늘 저 폭탄 테러가 되었다. 그래도 모두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한 곳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괜찮답니다. 죽으려면 뭐 어디서도 죽지 뭐 이스라엘 간다고 죽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든지 얻고 싶으면 가진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느 손에서 나오든지 어느 주머니에 나오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오든지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 잘 하려면 선생님 사랑하면 불러다가 따로 가르쳐줘도 가르쳐줘요. 자식은 부모의 말씀을 잘 뜨고 사랑해야 돼. 하나님의 복이 부모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기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면 저를 좀 사랑하세요. 사랑을 해야 기도 한 번이라도 기도 더 해주고 싶지. 저도 인간인데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뭐 어제 새로운 반찬 하나 더 나오게 돼 있어.
잔소리만 하면은 있던 것도 안 해줍니다. 밑살 쓸어가지고 식은 거 데워져 버리고 말지.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금년에 복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의 주인은 알기는 하면서도 엉뚱한 데 가서 복을 비니 이게 바로 우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뒤늦게서야 깨닫고 이제 절대 하나님 위주로 적은 나라가 되었지만 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저희들이 듣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대로 잘 실천하여 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시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사도들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진리를 만드신